오늘은 늘 말하듯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언과 성취의 말씀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민이 구속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리느라고 제가 애를 좀 썼어요. 목사님한테서 설교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때부터 준비하는데 최대한도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성취의 말씀 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들을 성탄절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와 축복 속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를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오셨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정에 의해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준비하고 맞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면 출애굽 때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메시아 예언을 주셨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의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복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좀 속되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해야 저것들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러고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느냐? 발람이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지 내 맘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메시아 왕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을 보면 발람은 이 점수를 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와서 민수기 24장 2절을 보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서신학자들은 발람을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점수라던 사람이 갑자기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24장 16절부터 보면 자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면서 예언을 시작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손들을 멸하리로다 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발람이 예언한 한 별, 한 규, 이 말씀은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9절을 보면 발람이 계속해서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했는데, 주권자로 예언하신 것도 메시아가 왕이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한 60년 동안 아주 길게 사역을 한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하기를 너희가 그렇게 계속 말 안 들으면 혼난다, 이런 그 내용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혼내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위로하며 축복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에 사는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장차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바벨론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 2절을 보면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예언을 줬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600년경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는 겁니다. 먼저 6절을 보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메시아가 탄생하신다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메시아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가버먼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묘자이고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그 한 아기, 한 아들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기로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오실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거룩한 밤 고요한 밤의 영문 가사를 보면 그 하나들을 Holy Infant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고 예언했습니다. 그 한 아기, 한 아들로 예언된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신 예언입니다. 하와를 미혹한 뱀을 책망하실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더 확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살펴봅니다. 예언은 성취가 돼야 예언입니다. 성취가 안 되면 예언 아니죠.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소리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도 아주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를 예언하신 그 여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셨죠.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실 건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흔히 동정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는 동정녀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처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절 가사 영문 가사를 보면 라운드요 버진 마더 이런 식으로 영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24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그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처녀 마리아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천사도 처녀 나보고 당사자가 듣기에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했습니다. 처녀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하나 처리해야 될 일이 있죠. 마리아는 약혼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혼자 남편 될 사람, 그 사람에게도 이 문제를 해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로 21절을 보면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조용하게 파혼하고자 하여 그런 뜻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우주 최고로 위대한 일입니다. 신화 말고 실제 역사에서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말씀은 성경 말고 딴 데는 없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신화는 말고 실제 역사에서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오직 성경에만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처녀 마리아를 잉태시키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 다시 한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게 메시아가 나신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23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오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온 천하에 이렇게 전파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10달 후에 베들레헴 들녘의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또 보내셨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이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부터 멀리 유대까지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아마도 수산에서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서 출발하지 않았겠는가 짐작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어쨌든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예루살렘을 거쳐서 왔지 않습니까? 헤롯 왕도 만나고 석 달 가까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워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 CV, NIV 이런 영어 성경들이 다 경배하러 왔다는 것을 워십하러 왔다,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정결 일식을 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때 시므온을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 성취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했습니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여선지자 안나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메시아 예언이 성취된 것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베들레헴 들녘에서, 목장에서, 예루살렘의 헤롯 왕궁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언을 친히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하면 얼른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이 성령 받으심? 이렇게 생각나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또 따라해 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연성취를 증거하십니다. 친히. 그렇게 하나님이 증거하실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제1차 공생의 사역을 제1차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성령 받으시고 그리고 한 50일 동안 사전 사역을 예루살렘 근처에서 하셨습니다. 한 50일 지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게 제1차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을 보면 이사야 9장 1절 2절에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선포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 메시아 예수님. 그 메시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것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 큰 빛을 보는 거다, 빛이 비치는 거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사역이 거의 다 끝나가고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제사장들의 재판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침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맞다. 예수님이 그렇게 응수를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재판자리는 공식석상이지요. 베들레헴 들판도 아니고 헤롯 왕궁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재판자리, 거기서 공식석상에서 공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거되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셨죠? 십자가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책임자가 장교 백부장입니다. 장교 백부장이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공식석상에서도 공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도 메시아 예언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다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증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증인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해화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증인이시라는 겁니다. 누구를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오직 성령이, 다시 따라갑니다. 오직 성령이.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이. 예,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젠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듣고 깊이 새기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이 그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메시아 신앙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온 세상에 증거되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님이십니다. 실존 인물이십니다.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이 편집할 때는 두 번째로 편집이 되어 있지만 기록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시고 십자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이렇게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승천하시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하신 그 끝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또 따라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시 한번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되심으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유월절 양이 뭡니까?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이 좀 그렇죠? 유월절 양이 언제 처음 시행됐습니까? 출애굽 때. 출애굽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려졌고 바로가 10가지 재앙 견디다 놓고 아이고 얼른 나가 막 이러고 난리를 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집집마다 식구수를 따라서 유월절 양을 준비해라. 아직 유월절이 제정이 안 된 때였죠. 하나님이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겁니다. 출애굽 전날 밤에 식구가 적으면 두 집이 양 한 마리 잡고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어디에다가 문설주와 그냥 요새 사람들은 문설주라고 하면 그냥 잘 못 알아들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문 기둥, 양쪽 기둥과 문에 그 양의 피를 칠해라. 그러면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너희 집은 건너간다. 그래서 너물요 너물절,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게 유월절 양인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여러분은 지나가는 겁니다. 시편 128편, 시편 91편 이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재앙들이 여러분들은 지나간다. 여러분에게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시라고 하시면 속건제물도 되시고 속죄제물도 되시고 희생제물도 되시고 화목제물도 되시고 대속물도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희생을 당하시고 그가 채찍을 맞으시고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양이 되심으로 앞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실 거다. 너희가 질병에서 낫게 하실 것이다.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실 거다. 이사야 53장에서 예언된 말씀을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유월절 양이시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각종 제물이 다 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사함을 위한 제물이 되셨고 병을 고치시기 위한 제물이 되셨고 화평을 주시기 위한 제물이 되셨다. 이사야 11장 6절 9절, 이사야 11장도 메시아 예언장입니다. 그때 메시아 예언을 주시면서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도 삽니다. 그리고 짐승도 살아요. 맹수도 살아요. 근데 성화 그려놓은 것을 보면 저만 못 봤는지, 그거는 뭐 성경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화에 천국을 묘사해서 그려놓은 성화도 있죠. 그 성화에서 여러분 짐승을 보셨어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에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천국에는 짐승은 없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런데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가가 있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맺고 그렇죠. 근데 세상에는요,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살고 맹수도 살고 그런데요, 근데 메시아 왕국에 되면 그 맹수들 사이에서도 아주 유순한 짐승의 새끼들도 함께 살고 사람도 어린애기도 뭐 맹수들과 같이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언젠가 이 말씀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탄생은 예언부터 성취까지 일목요연하게 기록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졸업 논문을 준비할 때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 초안을 잡아가지고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지도 교수님 보시더니 이놈아, 대학원 졸업 논문에서 역사적 예수를 쓰면 이단되기 딱 십상이다. 그러면서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글쎄, 나는 죽겠다고 그냥 힘들게 논문 초안을 잡아가지고 갔는데 빠꾸, 그래가지고 논문 초안 새로 잡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의 예수를 썼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아주 쉽고 일목요연하게 메시아이신 역사적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모든 예언의 성취 말씀 다음에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들은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선사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마귀들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만한 증거면 우리가 믿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분 예수님께 더 크게 감사드리고 환영하고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깊이 영접하는 심령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워하며 축하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가 모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분 메시아 예수님 앞에서 울 수도 있습니다. 속상하면 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속상하면 울 수도 있어요.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예수님 못 살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투정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애기들이 밥 투정하다가 보울기짝 한 대 맞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 앞에는 보울기짝 맞을 염려 없이 투정할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라고 간청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키심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님 피를 내가 믿습니다. 재앙하고는 상관없이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시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21편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분이 세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뭐 하던 사람? 세리. 강단용어로 적절하지는 않지만 도둑놈. 삭개오가 그런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많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에 오신다는 겁니다. 도둑놈이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것 같은 길목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너무 좋아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곤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사는 자고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셨을 때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딴 사람이 됐습니다. 분위기를 보면 아마도 삭개오는 온 동네에 잔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잔치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글쎄 호구많은 사람 다 놔두고 도둑놈 셀이 삭개오 집에 가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갔어요. 그냥 보냈겠습니까? 잔치했겠죠. 그 분위기상. 어쨌든 수많은 예언대로 세상에 탄생하신 메시아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꽝꽝꽝꽝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처럼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삭개오한테만 오늘 내가 네 집에 가면 좋겠다 그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오늘 내 마음에 가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른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살면 수지 맞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재앙 없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